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고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가득 찬 이 땅의 현실에서는 때로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진 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종교를 믿고 살아가던 한 가정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한 가족이 생기면 그 가정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 가운데 하나죠.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한국교회 초대 교회 역사에는 한국교회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전하는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적대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약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죠.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스콜레 학교 서원을 빌려서 아마도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에베소에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절에는 이렇게 정리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한편 대적하는 큰 소동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23절이죠.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한참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한편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죠. 24절 이하에서 이 소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끝이 났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는 고대사회 불가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아르테미스 또 다른 이름으로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죠. 고대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면 지금은 몇 개의 기둥만 남아있는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신전은 복원해 놓은 것을 보면 길이가 115m고 폭이 55m의 터 위에 19m짜리의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신전으로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 이상의 거대한 크기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는 신전이죠. 아데미,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어떤 신상 모형이냐면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한데 이 신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산,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 다산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신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특히 에베소에서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종사해서 직접 종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거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신전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작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인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각처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참배한 후에는 이 신상 모형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제작하는 이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그 당시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세공업자들이 저마다 직공을 거느리고 영업사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절에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큰 사업이 흔들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한 영향력이 있는 은세공업자가 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직공들과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그 선동의 결과 에베소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일으킨 외형적인 큰 소동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다른 차원의 소동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형적인 이 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삶의 소동이 뒤흔들려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전에 아데미 신을 섬기고 풍요를 꿈꾸고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속에서 일어난 내면적인 소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바울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라고 표현합니다. 길이라는 의미죠.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8번이나 복음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걷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는 도, 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전에 걷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 회심이라고 말하죠. 이 돌아섬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걸어왔던 삶의 길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길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참으로 빛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내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외형적인 소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의 말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 사람들은 이전에는 아데미 신이, 아르테미스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고 그 거대한 신전을 지었고 거기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은으로 만든 작은 아데미 신상을 사와서 집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풍요와 번영을 빌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전에 따름에 걷던 길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까지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풍요, 땅의 풍요만을 꿈꾸고 살아갔던 그들, 그 풍요를 위해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빌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들이 이제 그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기 풍요이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길에서 이 길로 돌아선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고 아데미 신상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신전을 무너뜨려야 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은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내면적으로 이런 변화, 이런 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고 이제는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길을 바꾸어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길이 바뀌었는가? 삶의 방식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 끝은 멸망인 세상의 풍요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끝이 멸망인 세상의 풍요만을,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추구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생명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숨기는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길게 소개하는 또 다른 종류의 외형적인 소동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도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엄청난 부를 누리던 은생업자 중 한 사람인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그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하게 여겨질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 위험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선동하니까 그 말에 동조해서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면서 에베소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보통 그 당시 이교 숭배자들이 이런 구호를 자주 외쳤다고 합니다. 크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넣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에베소 시민들도 동조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그 에베소 연극장은 지금도 고대 에베소 유적지에 남아 있죠. 산 경사면에 야외 극장, 약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연극장에 모여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극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의 관리들이, 에베소의 관리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극장에 모여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리 중에 태반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서기장, 고위 관리겠죠. 책임자가 나서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하라. 재판이 있으니까 고발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민회에 모여서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계속 이렇게 불법 집회를 계속하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당할 위험이 있다. 내가 뭐라고 보고해야 될 보고할 내용이 없다 하면서 그들을 해산시켰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부차적이긴 하지만 먼저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죠. 이 에베소 연극장의 수용 인원이 2만 5천이 되는 대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모였을 것입니다. 앞에서 선창으로 외치는 사람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이 터져라고 같이 외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태반이나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지금 모여서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몰랐다고 기록하죠.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모습 속에서 선동당한 군중들의 군중 심리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군중 심리에 몰려버리면
정확한 판단은 내려놓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단체 집단 분위기에 빠져서 그 힘에 끌려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또 그러면서 뭔가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런 경고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수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기 쉽죠. 여러분 그런데 알지 않습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이 고조되어 있으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선동은 종류가 다르지 이 땅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파의 유익 때문에 자기 진영의 유익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소위 팩트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팩트와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세력들과 정치인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선동에 동조되어 거리에 뛰어나가 같이 구호를 외치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모여서 소리 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동을 일으키기 위한 데메드리오의 전략은 먼저 동료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 그들의 물질의 욕심을 건드린 것이죠.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 겉으로는 포장하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모르죠. 그들의 욕심을 건드린 거죠. 우리 지금 망하게 되었잖아. 이어서 그 욕심을 그냥 욕심으로 두면 그래도 이렇게 뛰어나가지 못합니다. 그걸 뭐로 포장을 합니까? 종교적인 충성심으로 포장하고 더 나아가서 애국심으로 포장하죠. 에베소의 도시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소위 명예심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쉽게 선동당할 때가 많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언뜻 보면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드러난 명분, 제시하는 명분일 뿐이지 사실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영업이 천해지는 그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데메드로가 말하는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은 그동안 아데미 신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면서 누려왔던 그들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당할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명예나 위엄으로 자신의 선동을 미화하고 있지만 가장 본심은 무엇입니까? 풍족한 생활, 부요를 부여해 보장해 주던 자신들의 영업이 천해질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충동에 사람들이 선동되어 가지고 분노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침은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풍족하게 누리던 생활을 지키려는 결의의 환성인 것이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은 그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기 풍족한 생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유포리아인데 번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데메드리오와 그의 선동당한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빙자해서 풍족한 생활이라는 부와 명예의 우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외형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이지만 사실 그들이 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아데미 여신 같은 신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죠. 풍족한 생활. 다르게 말하면 부와 번영. 이 부와 번영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부와 번영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그것이 깨어지면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 동기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부와 번영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땅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할 분은 한 분도 없겠죠.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여러 가지 걷는 것들을 부정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돈은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주 표현하지만 돈이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돈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해도 아데미 여신상처럼 인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이 어그러진 인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생명의 창조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눈이 점점 가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귀가 점점 어두워져요.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죠.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족한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삶, 그것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을 걸으라고 권고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땅의 풍요, 부와 번영을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넓은 문, 그 길을 가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에 그러나 그 마지막이 멸망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앞에는 두 문이 열려 있죠. 한 문에는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만과 자멸의 넓은 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족의 좁은 문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와 같은 세상의 선동에 지금도 계속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선동합니다.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계속 선동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길, 정말 가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에베소의 큰 소동의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선동하는 소리, 부와 번영을 신으로 삼게 만드는, 인생의 목적으로 만드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마지막이 생명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